예배당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 기마요미틴이라는 곳의 예배당입니다. 정확히는 웨딩 채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바닷가가 보이고요. 강단에 서면은 그 뒤로 자연스러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이와 같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평생의 꿈입니다. 오키나와 바닷가에 웨딩 채플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주 건축미가 있는 그러한 리조트 건물들이 이처럼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예배당으로 가는 길은 이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멀리 흰색의 건물이 보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점점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세 고딕 양식의 예배당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날씨만 좋았다면 더 환상적인 풍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주 보이는 예배당 오른쪽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담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는데요. 저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자수가 서 있는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예배당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중국 방향 바다입니다. 리조트 시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리조트 안에, 즉 알리빌라 글로리라는 리조트 안에 저처럼 예배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예배당은 정확히 말해서 교회 예식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저 안에서 한국 개념의 교회라는 공동체 개념은 아닙니다. 즉,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물의 모양만 예배당일 뿐이지 저 안에서는 결혼식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날도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예배당 창문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고 날씨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당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별로 개의치 않게 됩니다. 조금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 한국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나온 서양인, 특히 백인 서양인은 결혼 예식 주례를 통해서 수입을 엄청나게 올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키가 크고 잘생긴 서양인 목사의 경우
365일 거의 주례를 설 만큼 인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일본 청춘들은요, 대개가 예배당에서 서양식 결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양식 결혼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고 또 목사님을 모시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서양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면 그것처럼 화려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아주 멋진 결혼식으로 인식이 된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서양 선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선교 활동비를 결혼식 주례를 통해서 벌 만큼 수입이 상당하답니다. 일본의 개신교인은 전 국민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식 자체는 저와 같이 멋진 예배당에서 서양인 선교사 주례를 모시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양인 선교사가 아니면 목회자 여부와 관계없이 서양인이면은 영어로 주례를 서주면 통역을 통해서 참석자들에게 성스러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서구에 대한 환상, 사대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편이어서 그와 같은 서양 문화에 환호를 한다라는 거죠. 바람 소리가 드셌습니다. 아무튼 서양 백인은 저런 예배당에서 목사 코스프레를 하고 주례를 섭니다. 그것이 알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직업군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양 백인들은 수요는 많고 공급은 달리다 보니까 아주 인기 있는 주례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에이전시도 있고요. 어쨌든 일본은 예배당을 결혼식 장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키나와의 이 웨딩 채플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닷가에서요,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교회 건축의 형태만 아니면 일반 예식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대 시설 등도 모두 예식을 치르게끔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백의 결혼을 상징하는 그런 컨셉을 받아들여서 건물 자체가 모두 흰색입니다. 일본의 개신교는요, 1859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천황의 나라가 아닙니까?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좀 개신교가 정착하는데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적 주권을 박탈당합니다. 즉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극동에서 일본만은 정치적인 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근대의 개화 국가로서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민족의 어떤 독립과 문화적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반면에 일본은 개화에 성공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천황을 중심으로 어떤 신화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개신교가 접목을 하려니 당연히 천황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독교, 즉 개신교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곧 기독교 공동체가 아시아의 각국의 교회와 협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연대를 거부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는요, 1872년 요코하마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당시 교회 규칙에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황조 토신의 신이 앞에서 경배해서는 안 된다. 즉 천황을 우상으로 봤던 거죠. 따라서 그들의 신이 앞에서 경배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왕명이라고 해도 기독교를 위해서는 굴종해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4장 19절과 5장 29절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 혈육의 은혜에 애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등을 포함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의 이 같은 원칙은 과연 지켜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천황 아래 모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역이다라는 개념으로 대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들 또한 신교의 자유는 어때? 천황의 명령을 받들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천황 밑으로, 즉 굴종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길을 얻었다. 기독교도는 이 점에서 폐하의 성은에 깊이 감격한다 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개신교는 두 가지 원칙에서
자기 분열을 일으킵니다. 천황이라는 우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신이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적인 지도자들이 저항도 해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는 이미 천황제라는 절대 권력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1941년 6월에 일본 기독교단 창립총회가 열리면서 34개 교파가 합류가 되는데요. 이때 총회에서 예배에서 일본 국가제창, 궁성요배, 전몰 장병을 위한 묵도 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황제 국채에 대한 충성 선서가 행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처럼 껍데기만 남은 일본 개신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